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락방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배의 실제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사무엘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미스바 운동이었죠. 네. 모든 백성을 모은 겁니다.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면 예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니까요. 24시 예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전체가 모이는 걸 보고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에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예배들이에요. 24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예배 전쟁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의 그 가나안 땅의 블레셋의 그 우상들이 세계화됐거든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하고 대결할 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못 얻겠단 말이에요. 예배 전쟁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라 지키겠다고 싸우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배를 빼앗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좀 보면 사단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때는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왕이 없으므로. 그럼 왕이 있어서 그러면 뭐 법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필요합니까? 그러죠. 말씀이 왕인데. 말씀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다 왕 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 세워서 달라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이 사사시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못 받는 시대, 말씀을 못 듣는 시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은 예배 실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못 받는다 했을 때는요, 그 예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이 처음에 어릴 때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집 근방에 뭐가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모세 때에 있었던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성막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사무엘은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면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그런 신자들 꽤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바로 예언이에요. 말씀대로 성취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메시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메시지화가 돼야 되잖아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상으로 르에마 그러는데,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게 내게 와서 부딪혀져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했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게 르에마예요. 여러분은, 르에마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고, 붙잡아줘. 그걸 르에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사시대 배경은요, 예배가 끊어졌다는 증거로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그래야 뭐가 되냐 그러면요, 세상과 소통이 돼요. 세상 정복이 그때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비슷하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인간과의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통하면서 막 성공하려고 막 잘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헛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예배인데 이 예배 속에 다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말씀 끊어졌는데 뭘 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거는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일방적이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틀린 예배는 다른 말로 우상예배예요. 우상예배. 복음이 빠져버린 예배. 그러죠? 이 피언약이 빠져버린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기들은 여호와를 알잖아요. 여러분 430년 동안 고생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를 부르짖었어. 그런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을 붙잡을 때 드디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왜 하려고 합니까? 이 언약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을 때 드디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언약 없이 하나님 부르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가장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안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이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론에게 협박해가지고
자기들의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반지를 싹 다 빼고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이게 바알신이다 아세라신 이렇게 안 하고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그럼 하나님은 불렀다니까. 여호와요 하고 부르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 여호와다라고 그러다. 피제사가 아니고. 어째서 가인이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피제사를 드려야 될 건데 가인이 곡식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나는 언약은 오직 피제사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피제사는 있는데 그 피제사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때 또 재앙은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형태상으로 올바른 피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또 빠져버리면 그 성전은 헛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원히 남기는 성전 건축해야 돼요. 이걸 남기는 성전 건축, 이거를 전달하는 성전 건축, 이걸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블레셋은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지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성도들은 점점 약해지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포로되고 소곡되고 늘 세상에 시달리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회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사람이 없을 때 전 세계 멸망 와요. 재앙 오고.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냐?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고 완전히 360일로 가버렸는데 그걸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문을 남게 하셨어요. 남겼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문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다 예배 잃어버렸을 때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세상은 다 믿음을 저버렸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게 남은 자죠. 세상이 다 간다고 다 1000명 10,000명이 그렇게 간다고 나조차도 같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고.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자체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미국이 이제 또 있고. 우리나라는요, 진짜 오직 예수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나라예요. 아르메니아 보면서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르메니아 참 불쌍해. 강한 나라들이 위에 아래 좌우로 다 있어요. 옆에 아제르바이잔, 다 전쟁하고 실패하고 땅 뺏기고 위에는 러시아고 아래는 이란이고 왼쪽은 또 이제 터키고 터키 그것들은 징하거든요. 이 사람들 징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곤조가 보통 곤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뭡니까 아라랏산 다 빼앗아가지고 아르메니아는 지금 우리 가서 이제 봤잖아요. 아르메니아에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아라랏산이 보이는 곳에 가서 딱 경계선 터키하고 경계선 국경 앞쪽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노아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지만 뺏겼잖아요. 그리고 터키에게 150만 명 학살당했잖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
힘도 없어요. 러시아하고는 또 원수인데 원수 같은 이렇게 뭔가 싸움 폼도 못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가스관 끊어버리면 아르메니아 굶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살아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위에 아수르 그쪽에 이 오른쪽으로는 바벨론 출신이 되는 이란, 이라크가 있잖아요. 밑에는 이집트, 그래요. 아랍 사람들이 있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올라오면 육로로 올라오면요,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이란이 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집트가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 가나안 땅 지나가야 된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복지라 그랬거든요. 세계복음화 거기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맨 쥐 얻어 터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7번 멸망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했던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해버려.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 센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나보다 다 강해. 주변이 다. 여러분이 예배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형제도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집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 다 나를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됩니다. 착각이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힘 잃어버리면 계속 쥐어터지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속 찬양을 들어보면 슬프기 짝이 없죠. 한 번씩 여러분 이스라엘 민속 찬양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역사에 960번 침공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하도 뺏기고 하도 이렇게 그랬던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없는 말이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이건 영어로 풀이가 안 됩니다. 한이라고 하는 거.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한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지도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에요. 왜?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왕이 지지리도 못 나고 그 정치를 잘 못하고 그러면 온갖 나쁜 관리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뭘 했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 그렇죠? 그래서 황구, 첨정, 백골징포. 이거는 우리 국사 시대는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황구, 첨정, 백골징포.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심지어는 개에게도 세금을 물리고 이미 죽어버리고 없는 사람 숫자도 세금을 물리고 그게 백골징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금해야 하고 그걸 누가 다 먹냐? 관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것은 항상 농민들이에요. 상인들 또 이런 하층민들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양방상농 이런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착취를 당하고 그런 속에서 있다가 세계 시대가 이데올로기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전쟁 오고 그러면 막 전 세계는 발전해가지고 왕정이 있다고 왕정이 무너지고 막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뭐 공화정이 되고 또 무슨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을 냈잖아요. 그리고 일본한테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그런 와중에 전 세계에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에 늘 뺏겼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공동 생산해가지고 공동 분배를 하자. 얼마나 농민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나쁜 사상이 아니라 늘 빼앗겼던 농민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농민을 파고들어요. 그 농민들은 무식하니까 잘 몰라. 모르는데 이게 뭐 좋은 얘기니까 잘 살아보자고 한 거예요.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은. 그게 이제 6.25가 일어나 발발하게 되고 6.25 이후로 이제 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나누어지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 이렇게 또 그런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5.18을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왜 역사 공부를 도대체 책도 안 읽어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놓고 뭐 그게 진짜냐 막 물어보고 유언비어니 즉 그런 말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그때 광주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내 동창에 있는 우리 김순중 집사님도 알잖아요. 광주 시민이잖아요. 5.18 때 우리 15일 동안 계엄령 내려가지고 학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아직도 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뿌리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뭐 빨갱이란 말 나오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빨갱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세상이 강해지고 교회는 약해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가 뭔지 알잖아요. 이 속에는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만나이신 그리스도, 그죠? 십계명 말씀이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부활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잖아요. 본체.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와 그리고 지팡이와 그리고 계명이 말씀이 들어있던 것은 돌판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는 자연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를 끼치지 못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를 끼치지 못했어요. 두 벌 옷이 없어도 괜찮았고 한 벌이어도 괜찮았어요. 신발 한 켤레도 괜찮았어요. 때를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가 하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의 진 속에 부어서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셨고요. 그들을 치러 오는 적들 한 족속도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위드예요. 그렇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임마누엘 위드가 되니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이깁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언약궤잖아요. 근데 전쟁이 자꾸 실패하니까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한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엘리는 그냥 이 사사 직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러고 이제 늙음하게 그러고 있는데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완전 도둑놈들이거든. 이것들이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저희들이 싹 뺏어버리고 자기들 입으로 집어넣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냥 뺏어버리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니까 다급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어. 왜냐하면 언약궤 들어오면 언약궤로 승리할 줄 알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완전 기가 살아가지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군대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싸움에 이긴다. 이렇게 함성 막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사기가 올랐어요. 반대로 블레셋은요. 저것들이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왔거든. 블레셋도 알아요. 언약궤의 능력을.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냥 싸웠거든요. 그런데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홈리와 비낫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 형제가.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성문 의자에서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낫의 부인이 애를 낳다가 애 낳아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완전 이 집안에 예배를 업신여기면 그런 일을 벌여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예언했잖아요. 너희 집안에 젊은 자가 죽을 것이다.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젊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실패했던 사람의 미래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성경 가지고 망하고 말씀 들으면서 망하고 예배하면서 망했다는 거예요. 틀린 예배. 말씀도 없고요. 여러분 신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계속 망하고 예배하면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그래 언약궤 있으면 뭐합니까? 바른 복음을 모르는데 언약은 그냥 괴짝이에요. 그런데 진짜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났지. 내용도 없는 사람들이 이 괴짝만 들고 다녀요. 저는 드라큘라 영화 보면서 웃겨 죽겠어. 은으로 만든 십자가 하면 막 드라큘라가 막 놀래고 막.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 그 모양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 붙든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형식화되시고요. 외식화되졌어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싹 빠져버려요. 이런 시대라니까요. 당연히 재앙오죠. 계속 빼앗기죠. 땅도 빼앗기고 전쟁에 지고 후대들은 늘 어렵게 되고 이렇게 이게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바른 예배 회복이에요. 바른 예배가 뭐야?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도록 성령을 부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죠. 이게요. 모든 문제 해결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이야 절대로 이 블레셋 못 이기거든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138이에요. 사탄은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시험 들게 만들었고 시험 성공했어요. 예배 싹 뺏어버려요. 예배하는 남은 자가 거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준비를 시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준비시켰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준비된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이 예배 회복의 이 축복과 비밀과 이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예배를 회복의 비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신데 그 말씀은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라도 나라 살릴 수 있고 가문 살릴 수 있고 어린이라도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뭔만 가지면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말씀을 가진 자 누가 맞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노예로 가도 이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해칠 자가 없고 요셉은 계속 형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계속 성취된다는 말씀. 여러분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래야 여러분 가는 삶이 형통의 삶이 돼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의 제일 중요한 거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는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모든 백성을 예배에 회복시킨 거예요. 미스바에서.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이 뭐예요? 모든 성도는 집에서 현장에서 다락방해라. 이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해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보좌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늘 우레를 바라시잖아요. 그 보좌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을 막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의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오래된 여러분 집안의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럼 온전한 번제, 올바른 예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당연히 이게 결박돼 버려요. 여러분 흑암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먼저 무너질 때 전쟁도 이겨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게 저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 죽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쟁의 그 배후는 사탄입니다. 완전 사탄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미쳐버려요. 점잖았던 사람도 전쟁하면 미쳐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죠? 전쟁터에서. 정보관 정복지에서.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게 세계 역사예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키는 방법은 백다락방 말씀운동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건축 말고는 답이 없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 가문 지킬 줄 압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다. 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하신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가문 못 지켜요. 마귀 못 이겨요. 재앙 못 막아요. 절대로. 보세요. 이때 이 역사로 전쟁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딱 눈치채야죠. 아, 우리가 뭘 놓쳤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회복해야 되냐. 미스바 운동 결과로 여기 딱 나와야 돼,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도 아니었잖아요. 피 바른 날 애굽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 오직 피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 붙들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야 내 인생 문제 해결되고 내 현장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정신 못 차려요. 세상 것이 각인돼가지고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 그냥 헛걸로 들어요. 그럼 오직 세상, 오직 나, 오직 성공, 오직 돈 이리 가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이 흑암이에요. 잡힌 거예요. 안 들려. 다행히 들려졌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든 백성이 모였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말씀 성취자는 선지자가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스바에 모일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다 있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고 모이지 맙시다. 진짜 완전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모이지 말고 우리는 지금 모이면 돼요.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자,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다락방을 해요. 순회 예배. 답 나왔잖아요. 순회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의 전도 캠프예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라마.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입니다.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 여기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도 단을 쌓았더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의 이후로 이제는 중요한 지역들 이 지역들에다가 예배 시스템을 깐 거죠. 우리가 백다락방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부흥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의 흑암 꺾고 이 지역의 우상문화 막고 재앙저주 해결하고 성도들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증인으로 서도록 만든 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지역의 중요한 지역마다 이걸 세워놓고 순회했다니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현장 예배예요. 성막은 실로에 있었지만 중앙성소라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구석구석 현장에다가 현장 예배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예요. 다락방을. 이 운동을 해서. 그런데 사무엘 혼자서 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서 뛰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있던 엘리야에게 딱 답을 주시잖아요. 7,000제자. 7,000제자 훈련시켜가지고 7,000군데다 깔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는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직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70인을 세워서 70지역을 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70나라, 70종족. 70이라는 숫자는 꼭 70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백다락방 그랬을 때 100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뭔가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는 운동이 이거잖아요.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 다윗을 찾아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냥 기름만 붓고 왔겠냐고요. 자기 인생과 이 시대의 역사와 미스바 운동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을 했죠. 다윗이 이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전쟁이 그쳤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대단한 인물,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인물, 전쟁을 막았던 인물,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배 문화를 바꿨던 시대적인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 예배 운동하면 이런 일 벌어져요. 예배 운동 안 할 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걸 전달했듯이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예배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하는 성전 건축. 이거를 남기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예배 비밀을 전달하는 성전 건축 우리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위기 시대였다. 로마 속국 시대, 바리새인들의 율법 시대, 종교 시대 아닙니까? 그 종교 그렇게 오직 말씀 율법 하던 그 사람들은 세상 못 이기고 세상에 속국돼 버렸어요. 나중에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핍박 시대였어요. 그런 데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뭔가가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완전 절대 불가능한, 전도 불가능한 시대, 예배 불가능한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 절대 불가능한 예배 시대에 절대 가능한 답을 주셨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거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답을 줬어요. 보세요. 완전 답입니다. 이 시대의 답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이 제자 7천인 찾는 거였고 그 사역을 물려받은 사람이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아예 도단성에다가 이 7천인을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각 지역에 이 선지자들을 파송했어요. 선지자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도라고 나와요. 생도. 선지 생도. 우리는 사관학교 학생들 보고 사관생도 그러잖아요. 생도. 선지 생도. 신학생들, 우리 RTS 신학생들 선지 생도들이에요. 다 목사가 된 생도들이죠. 이렇게 완전 본격적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RUTC라고 그러잖아요. RUTC.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모으고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현장에서 모이고 그래 이 운동을 해야 돼. 예배 운동을.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캠프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1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오력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을 내가 먼저 누리고 교회의 이 공예배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의 축복으로 누리고 그리고 모든 내가 들어가는 현장, 내 집 현장에서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라마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또 단을 쌓고 또 예배 운동을 했듯이 우리 집과 우리 일하는 일터 현장 속에 다락방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오력 주셔서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플랫폼에 축복 달라고. 내 업이 이 일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